2026년도에는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정말 펼쳐지는 우리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 매주는 아니지만 제가 또 기도하면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미리 좀 알려드려서 이제 그런 이제 주는 금요 기도회 때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서 2026년도에 제가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또 자기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치유 기도회가 있는 그 날만큼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치유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씩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몇몇 가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우리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뿌리 뽑아가지고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쪽으로 집중해야지 과거에 얽매이거나 여러 문제에 내가 잡혀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공격들을 우리가 기도로 끌어내고 이제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감기가 걸렸어요, 사실. 와, 그래갖고 진짜 오늘도 새벽 예배하는데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간신히 하긴 했는데 우리 교회 주신 비전과 함께 또 지구촌 교회가 같이 우리가 함께 이제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이제 나누고 왔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된 우리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만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연대 순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복음서는 우리가 요거 끝나고 나중에 다시 복음서를 한번 하든지 하고 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연대 순으로 뭐 중간에 뭐 야고보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연대 순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자세히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못할지라도 연대 순으로 우리 신약 성경 우리 복음서 말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시대 이후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연대 순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금요 기도회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적으로 우리 치유 기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이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를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끌어내고 또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있기를 소망하면서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10장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오늘 16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 이제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쓰임 받는 삶 이 주제로 이제 내용이 본문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눠서 오늘 살펴보고 오늘 두 가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9절부터 우리 1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물론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정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부분에서도 또 우리 사도행전 10장 8절에서 특별히 48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이 고넬료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이 성령의 축복을 받는 사건이 이제 10장 우리 4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이제 하냐면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러요.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 가이사랴라는 곳에 그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 성령이 내린 사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또 부릅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또 제2의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일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있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조금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또 침례를 받는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 고넬료 이야기, 고넬료 이 사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교제권 속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최초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있었던 인종적 적대감이나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굉장히 적대감이 굉장히 깊었었는데요. 이 가이사랴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2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젠 그런 적대감이 깨어지는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담이 없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넬료 이야기, 이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연 배우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특별히 고넬료 집에 성령 강림이 임했던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 그 이끌어가는 이 주연 배우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고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조연 배우입니다. 베드로는 조연 배우. 주연 배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조연 배우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베드로라는 도구가 또 없었으면 또 다 이 엄청난 사건도 또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큰 사건들이든 혹은 개개인의 삶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 총 지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역사를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을 총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원대하고 우주적인 계획을 갖고 이런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진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적인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원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지휘자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나 은사를 필요로 하실 누군가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치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2026년도에 우리 온사랑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만남이든지 필요하면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를 절대로 우리가 재단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라면 계속 성령님께 구하면서 제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든지 해가지고 그 의사를 묻든지 그래서 그 대상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뭐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닐지 길지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부딪히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2026년도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애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2026년도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다 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49번째 요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읽었는데요. 이제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자기 환상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환상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죠? 혹은 뭐 고넬료처럼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우리가 막 너무 내가 주연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요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연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조연으로만 쓰임 받아도 엄청나게 큰 축복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기도하는 고넬료를 보시고 그 앞에 우리가 지난 우리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살펴봤던 고넬료 그때는 이제 고넬료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고넬료 그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하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도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어디에 있어요? 고넬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네, 요바. 그렇죠. 지금 다른 장소지만 이 고넬료에게는 고넬료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베드로는 또 베드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타이밍에 맞게 이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또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요바라는 곳에 있었는데 누구 집에 있었냐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 마침 또 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이튿날 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요바라는 곳에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라는 것이 이제 항상
우리가 카이로스의 때라고 있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렇죠? 크로노스는 뭐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의미 없는 그냥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때 마침 우연히는 아니죠. 하나님의 정말 섭리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제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정오 12시가 되는 것이죠. 정오 12시에 기도하러 이제 거기 옥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12시경이 됐을 때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욥바의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뭐 다른 일을 할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를 위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게 되어지고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이 함께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넬료도 기도했다라고 했고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 그래서 이 기도가 결국은 고넬료의 집을 구원하고 변화시킨 출발점이 되는 것이 뭐로부터 시작했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의 집은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베드로라는 이 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연이시면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또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 중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마지못해 기도를 했어요. 마지못해. 자, 그렇게라도 물론 우리는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 마지못해 기도했던,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의식적인 것 이상이라는 것들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이고 그것은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중요한 연결점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사치품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필요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 이 첫 번째 출발점이 안 되면 다음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출발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 단계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뭐 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기도가 성도의 호흡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숨을 쉬는 것은 곧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호흡은 그만큼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도 이와 관련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의 식기도처럼 일상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의 정의와 같이 어떤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라고 한다면 종교와 믿음을 떠나 인간은 모두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가 빌고 비는 행위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도 그와 같을까라는 것,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관계성에서 출발합니다.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아버지 또 주권자가 되십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자이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사랑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들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둔다라면 두 번째는요,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또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요, 복음의 장벽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음의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장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장벽을 극복할 때 우리 하나님의 조연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요, 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이 생긴 것이 내 귀가 메어져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이 보자기로 내 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메어져 있어 갖고 이제 그 보자기가 땅에 내려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근데 그 보자기 속에 보니까 온갖 종류의 네발 짐승과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로 이 보자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때 13절을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이제 환상 가운데 들려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보자기에 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어떤 것들은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이 안에 보자기 안에 들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였지만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대답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바로 먹지 않고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서도 자기의 고정관념 아니면 자기의 편협한 생각, 편견에 의해서 자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상이지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기의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편견이 있어요. 그것이 작동되다 보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환상 가운데서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게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사도행전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근데 이런 말이 세 번이나 지금 또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되돌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또 보면 베드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유대인의 음식 규례라든가 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편협한 생각을 이제 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자, 어찌됐든 환상 가운데 두 번은 거절을 했지만 그냥 이게 세 번 반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니까 베드로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고정관념이 편견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게 하나의 복음의 장벽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열릴 수 있는데
고정관념, 편견 때문에 장벽이 돼가지고 그걸 넘지 못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 편견을 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또 내용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요. 그래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어지죠. 자,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온 것을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엄청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감사를 느꼈던 이 로마 군인 고넬료가 마치 베드로가 왔을 때 왕 혹은 신적인 어떤 존재를 영접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환대를 받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한 자세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거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바꾸게 만들어요. 아주 겸손했던 사람도 뭔가 자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쭐한 자세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거만한 자세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 고넬료한테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앞에 엎드린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자, 베드로는 스스로 권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권위의식과 거만해지기 쉬운 이 유혹에 넘어가는 대신에 고넬료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아첨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명예를 얻는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 그 유혹, 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기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런 태도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만한 모습이라든가 권위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칭찬에 약해져 가지고 그냥 우리가 달콤한 그런 말이 넘어가서 자기가 또 우쭈쭈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의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권세가인 고넬료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방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성령 강림이 있게 되어지고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아직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이런 것들이 장벽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11장에 보면요, 또 그걸 가지고 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것들이 다 장벽이 철폐된 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몇 년이 지났어요. 우리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 있고 나서 몇 년이 사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대인 중심으로 초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서야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지금 이제 고넬료 이 집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부정한 사람으로 고넬료를 대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대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음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우상숭배 유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 및 교제를 금지한 규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규례를 오해한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들과의 일상적인 교제까지도 완전히 죄악시를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동석도 하지 않고요. 아예 이방인의 어떤 산물, 생산한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걸 아예 먹지도 않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친히 그 이방인 지역,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거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 자, 그래서 그러나 베드로는 친히 이방인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졌고요. 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34절, 35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결코 인간을 외모나 인종이나 피부나 국적이나 계층이나 성과 같은 외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복음만이 이런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습관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학벌, 때로는 실력, 때로는 나이, 때로는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교회를 해 나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복음의 장벽, 이런 장애물, 방해물,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든가 권위의식이라든가 우월감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외모에 대한 모든 편견을 극복할 때 우리가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2026년도에는 이런 모든 복음의 장벽들을 정말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선교의 조연으로 쓰임받는 삶, 우리 두 가지, 그래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음의 장벽, 내 안에 있는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과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의 장벽, 장애물, 방해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뿌리 뽑아야 돼요. 2026년도에. 그래야지 복음의 장벽을 극복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2026년도 이 두 가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봤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과 선교의 조연, 오직 하나님만 주연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연으로 쓰임 받는 것도 정말 감지덕지, 감사, 영광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음과 이런 선교의 조연으로 쓰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주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